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김진아 저자의 명상과 함께하는 삶의 내용 중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책에서 소개된 재미있는 한 우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우화일 겁니다.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다툼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지.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그릇된 자존심이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란다. 착한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믿음이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둘이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어느 늑대가 이기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에고라는 녀석이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인가 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죠. 저자는 명상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고라는 녀석이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럼 저자가 말하는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도록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작용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유전적, 환경적 기타 요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동화된 시스템 같은 것이죠. 외부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조건 반사적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풀숲에서 사사삭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노루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누가 나를 잡으러 왔나? 위험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사냥감인가 보군. 얼른 쫓아가야지 할 겁니다. 노루나 호랑이에게 조건 반사적인 시스템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수천만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조건화된 모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의 DNA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기억과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과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도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에 경험한 것들은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관계나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가 그러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시스템은 배를 울리면 침이 나오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우리 부모와 조상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시되고 삶의 패턴으로 굳혀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거짓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제잘거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나와 분리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의 의식은 생각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껌처럼 딱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생각과의 동일시로 인해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생각 사이에 틈을 만들어 이 둘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틈을 만드는 과정이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틈을 만드는 수행에서 내가 할 일은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어남으로 들어가게 하는 연금술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걸까요? 괴롭다는 것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싫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족하게 되고 두렵고 우울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제잘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로 인해 감정이 일어납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켜보기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그것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지켜봅니다. 본다는 말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하는 말을 지켜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관찰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봅니다. 감정을 지켜볼 때는 두려움, 분노 등이 일어날 때 나의 몸 안의 느낌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근육의 수축, 손의 떨림, 심장의 두근거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몸 안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는 겁니다. 이때는 생각과 감정을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지켜보기만 할 뿐, 그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판단하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증폭됩니다. 고통 속으로 더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그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세요. 나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그 상태에 머무세요. 지켜보는 힘이 점점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빛을 더 강하게 밝게 만들어 보세요. 지켜보는 힘이 강해질 때 내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겪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보고 더 예리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게 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지켜볼 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점점 사람의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상이 사라진다는 말은 내가 지켜보는 자로서의 의식이 강렬해지면서 내가 순수 의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때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자신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지켜보는 의식으로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즉,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사람에서 지켜보는 의식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나와 그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것들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납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의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생각이나 감정, 그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지 않은 그 순수 의식은 얼굴도 없고 몸도 없고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나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인정받기를,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살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두렵지만 내가 순수 의식으로 지켜보는 자가 될 때 나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안전하고 고요한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온하게 됩니다.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내 안의 깨어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문을 찾고 나면 나는 언제든 다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 자아인 에고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순수한 의식, 깨어있음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괴로울 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보세요.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서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빛이 밝기를 점점 높여서 비추듯이 크고 강렬한 주의력으로 지켜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나는 에고에서 벗어나 순수 의식이 되고 깨어남의 의식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도 이것을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깨어남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가벼운 짜증이 날 때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세요. 그것이 더 큰 분노나 원망들로 발전하기 전에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세요. 마음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인 내가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열망하지만 진정한 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힘은 본질이 가진 덕성을 뿜는다. 신은 그래서 심오한 차원에서 평화를 가져온다. 모든 고통과 아픔은 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에고와 업으로부터 온다. 데이비드 호킨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 중 가장 공감되고 좋았던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다. 에고도 나 자신이다. 하지만 에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않아야 한다.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않고 분리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 명상과 함께하는 삶을 추천합니다.